네, 안녕하세요.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우리 서로 보고 싶었다고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보고 싶었고 반가운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서울서 내려오면서요, 경주교회 기대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또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 보고 싶었고요. 또 경주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 귀감이 된다고 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고 싶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대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그동안 복음 전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함없이 더욱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믿음 가운데 또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교제케 하여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루 하나님 안에 풍성한 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빌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복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그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경주교회, 또 우리 각 형제자매님들 모든 가정 전도의 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이뤄진 영혼들 모두 형제자매님들을 통해 주님의 귀한 복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몽골에서 해외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팀 모든 일행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선교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1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명단에 올라온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하루,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서울 노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광석 형제입니다. 저희 서울 노원교회는 800명 정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회복, 일상교제를 하는데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가 언제 있었냐라는 듯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일상회복 속에 또 전도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모든 일상회복 속에서 전도에 애쓰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서울 노원교회 형제자매님들 큰 자랑이라고 한다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본받고 그 형제자매님들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또 전국에 또 우리 경주교회 하면 뜨거운 경주, 복음의 경주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나오고 있죠. 현재 그게 이뤄지지 않도록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아 더욱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휴게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방금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6장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읽어드린 말씀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어드린 사람은 두 번째 읽어드린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읽어드린 사람들이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 이렇게 세 분류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세 분류의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있죠. 이 세 분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분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세 분류의 사람 중에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 이 소망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단어이죠. living hope라고 하죠. 산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 그걸 오늘 이 세 분류의 사람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소망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타락한 자들이 있죠. 이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시작하면서요, 그 히브리서 6장 앞에 4절로 그 6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휴게케 할 수 없나니. 타락했다. 여기에 타락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모습, 죄를 짓고 있는 모습, 구원받지 않고 있는 모습, 그 모습 타락의 결과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타락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노아 홍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타락한 자들, 어떤 자들이었냐? 말씀을 들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방주 문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물에 넘침이 있는 시간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타락한 자들, 결국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속에 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결국 배척하고 배도하고 듣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타락한 사람들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죽음을 그것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한번 비침을 얻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맛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인데요. 이 신령한 은사들은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 거냐?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그곳에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전도 집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 몇백 번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몇만 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끊임없는 수만 번의 집회를 참석한 그 참석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지는 그 말씀에, 늘 기회가 주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리 그 많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은사를 맛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은사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통 곳에서 함께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두드리지만 그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마음과 같은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와 정말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시작된 그 시작이 되면 그건 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세상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 이 세상 죄 가운데 죄로 죽게 되면 그건 저주이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유, 우리가 아직 휴거가 되기 전 이유,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인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또한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9절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마음이 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가까운 이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주변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매일 스치고 있는 그 영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가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거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죽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복음,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산소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내일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앞으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도 이 땅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면, 목적도 없다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일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말 1년 동안 해야 할 일, 목적이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면서 그 시간을 나아갈 것입니다. 농부에게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농부에게 있어서요, 봄부터 품어지는 소망은 가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그 작물을 재배하면서 때로는 벼농사를 짓는 그 한 모습을 보더라도 그잖아요.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정말 태풍이 불어와도 농부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산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세상의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만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약속이 주어지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근데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증거를 세상에서 찾아보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함께 그 증거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본인의 하나님 존재를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한 약속,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천지개벽이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요,
늦게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요, 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때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걸 인정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취해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어떤 일을 일으켜서든 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은요, 이 약속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 소망을 늘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그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물론 여러 가지 생활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 통해서도 우리가 종종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A living hope,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건 움직이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어떠한 일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들,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잖아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영원한 시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또 하나의 차이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은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은 하루 배부르고 하루 편안하고 하루 만족하면 그게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불편해도, 하루가 힘들어도, 하루를 굶주려도, 하루를 고통스러워해도 소망이 있다라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가 다른 거예요. 육체의 생명의 소망은 육체를 위한 것들을 생각하고 육체를 위한 꿈들을 꾸게 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늘, 영원한 것들, 영원한 기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그걸 위해 달려가게 됐습니다. 육체의 소망, 육체를 위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많은 이성. 이 모든 것들 육체가 원하는 소망들이지만 이 모든 건 불완전한 겁니다. 기한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소망이라는 걸 품고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망, 이 세상에 두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이 산소망은,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어진 기업에 눈뜬 사람들, 그 기업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풍성한 영광들이 주어질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향해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업을 향해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다 투자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업에 눈뜬 만큼, 그 주님의 기업의 가치를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에게 투자를 10억씩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하루나 이틀 후에 30억 남겨드릴게요. 300억 남겨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도 가치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외모를 보니 돈 한 푼 없을 것 같은데 절대 투자하지 않죠. 그러나요, 세상 최고인 부자가 와가지고요, 갑부가 와가지고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기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오늘 1,000원만 투자하십시오. 한 달 후에 이걸 몇백 배, 몇천 배로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원만 투자하시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옆 사람, 뒷사람 다 빌려서라도 투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럽니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기업에 대한 투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자꾸 에베소서 한번 말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주님 안에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눈 떠져야 한다는 겁니다. 밝은 만큼, 눈을 뜬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우리 형제자매인들 지금까지 구원받고 지금까지 어느 곳에 투자하셨나요? 어느 곳에 이 모든 시간을 더 드리고 있었냐 이거죠. 우리는 하루 24시간 똑같이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하루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향해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원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업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기업을 향해 눈뜨게 하셨습니다. 단지 내 눈이 그곳을 향해 밝냐 어둡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밝히사라는 건 밝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만큼, 소망을 붙잡는 만큼, 소망을 간절히 매달리는 만큼 그 눈은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소망, 어떤 소망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또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십자가 전후로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피 흘리시기 전 예수님의 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피 흘리셔 죽으실 때까지 그 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증거하는 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된 예수님의 그 몸은요, 이제 누구에게만 보이는 거냐?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신 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면 요한복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무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사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된 그 몸을 지금 믿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는 그 시간, 그곳에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데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면 부활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몸을 볼 수 없어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도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변명이 있을 거예요. 개인사가 바빴다라든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든가, 밖에 어떤 일이 있었다거나. 그러나 중요한 건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증거하실 때, 그 몸을 보여주실 때 그 역사, 그 능력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된 그 몸을 보여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장소입니다. 누가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더 신경 쓰고 더 애쓰고 더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에요. 집회가 똑같은 날, 복음이 똑같은 날, 이렇게 선포가 되는 날,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과 구원은 받아서도 함께하지 못한, 안 하는 형제자매님들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있어야 하는 그곳에 있지 않는 그 모습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곳곳에서 그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정말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면, 주님이 역사하는 그 일에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 주님이 역사하는 그 일에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이 안에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진정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삶 속에 감격이고
이 감동을 하나님 앞에 정말 노래하는 삶이잖아요. 찬송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가끔 세상 그 유명한 가수들이죠. 이게 찬양 부르는 가수들. 그 찬양 부르는 가수들이 가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그 CCM이나 그런 노래들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그들이 부르는 음도 그렇고, 그 노랫가락이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 정말 우리에게 공감을 형성시키는 그런 것들을,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찬송 두 번째 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노래를 냈는데, 정말 세상 다른 세상 교회에 어떤 유명한 그런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이렇게 멋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네 하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목소리, 그 모든 박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 안에 산소망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육체는요, 감동시키는 이러한 감각들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 감격과 감동, 그러나 그 감격과 감동 뒤에 정말 그 사람이 산소망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산소망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산소망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들, 결과들이 어떤 것들로 나타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노래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노래를 하고요, 또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그것은 산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산소망이 있다라는 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노래를 하고 그 노래에 맞게끔 그 실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산소망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시게 받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단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소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서는요, 나그네를 위한 서신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는 누구이냐? 나그네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거취를 두지 않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나그네, 세상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나그네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나그네와 비슷한 삶 같은데 매우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방랑자의 삶입니다.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잔치집이 있습니다. 기쁜 곳이 있습니다.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잔치집이 있어도 그곳은 지나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반면 방랑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그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잔치집, 그런 곳을 쫓아다니는 거고, 그곳에 머무는 거고, 그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방랑자 가지고 있는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닻이라고도 하지만 또 저는 나침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에게 나침판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갈 곳을 아는 거예요. 방향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랑자에겐 나침판이 없어요.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육신이 원하는 곳, 육신이 기쁜 곳, 육신이 즐거운 곳,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의 나침판 어느 곳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보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방황하는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지까지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산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영구하고 영원하고 영구한 하나님의 성,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 닻이라고 했습니다. 왜 소망이 닻이 될까요? 앵카죠, 앵카, 영어로.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바다 가까이 계시죠? 바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배를 종종 보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배가 만들어지면 배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닻이라는 거예요. 앵카라는 겁니다. 이 닻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에게, 이 물에 떠 있는 배, 그 배에 닻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칠 때요,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군생활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저는 해군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큰 배를 탔기 때문에 저는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정말 육지라고는 점도 보이지 않는 정말 바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요, 그렇게 15일, 20일씩 보내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바다 망망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 일을 만납니다. 특히 저기 동해 그쪽에서 저는 근무를 했는데 휴전선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바다에 휴전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조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철조망 없어요. 단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각도는요, 나침판, 방위 이런 걸 통해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비바람이 칠 때 있어요. 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에서 그러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럴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함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 때요, 바람이 폭풍이 치면은요, 함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앵카 내려. 그러면 그 큰 군함이더라도 양쪽에서 큰 닻이 탁 내려지면요,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요, 바람이 불어도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 딱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닫힌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큰 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그리스도인의 선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만, 내 생각만 가지고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소망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 산 소망, 누가 거기 계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스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소망, 우리는 그 영혼에 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히브리서 또 1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님들, 방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3절 그 사이에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정말 세상에서 그 죽음에 이르르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이들의 믿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요, 소망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망.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 소망 그리고 이 믿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들 이런 소망을 또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세상에는 성형외과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형외과가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눈매를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 곳곳에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한번 가져본다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부활될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몸, 그리고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몸, 세상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몸, 이제 두 번 다시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는 그런 몸,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날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잠깐 세상에서 몇십 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게 더 중요하고 더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 그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버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 몸이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게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산 소망이 있냐 없냐, 이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였다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산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 산 소망을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산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붙잡고 있느냐? 그 산 소망을 잊어버렸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잊어버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떠내려가는 배, 바다 위의 배 설명해 드렸습니다. 닻이 있다라는 걸 알면, 배에 분명히 닻이 있는데 그 닻이 있다라는 걸 알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닻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닷을 깊이 바다에 내려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게끔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그 신앙생활은요, 세상 이리저리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산 소망을 잊어버리면요,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와 같은 모습이죠. 청년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으면 4년이라는 과정이 분명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마지막 졸업식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졸업장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요, 대학 1학년서 4년까지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졸업의 시간을 위해서, 그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시험도 보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졸업장에 그 분명히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날을 잊어버리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 보는 날 놀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공부해야 할 그 시간에 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말세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 중에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7년이라는 그 시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2세대가 마지막 시대인데요, 그 마지막 시대의 성경적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마지막, 그 중에서도 정말 세상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요, 성경 마지막 7년을 향해서 정확히 더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온역이 세상에 퍼진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곳곳에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특별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왜 지금 이 시대에 꼭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 전쟁이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7년,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이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위하여 누리는 그 일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늘 투자만 하고 그리고 투자했던 걸 손해봐버리는 그런 세상 기업과 다르게 하늘에 있는 기업의 특징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부도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기업의 결과가 보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약속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기업이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가을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해의 수고를 끊임없이 땀방울을 맺혀가면서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농부에게 가을의 열매, 정말 농부마다 다를 거예요.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시간을 가진 농부일수록 그 열매의 가치 더 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똑같은 시간, 똑같이 시작했지만 그 소망 없이, 농부가 소망 없이 그걸 그냥 자기가 기르고자 하는 작물을 버려두었다라면 가을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기업에 있는 영광들에 대해서 귀한 가치를 생각하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그것을 향해 투자하고 계신다라면, 그것을 향해 수고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향해 때로는 희생을 하고 계신다라면, 그것을 향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라면 그건 엄청난 영광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소망은 누가 갖는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무너져가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존재의 몸으로, 이제 두 번 다시 무너져가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될 그 몸,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구원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될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부활된 몸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의 시험인데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험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있겠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이것을 분별하는 그걸 상태를 아는 기준이죠. 또 하나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험, 트레이얼이라고 하죠.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 어떤 시험이 주어져 있습니까? 죄의 유혹의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이 주어져 있지만 이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는 이유, 때로는 시험 속에 들어가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예비하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부활될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말세라는 그 시간이 어떤 우리가 여기에 와 있냐, 이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일들을 바라보면 딱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막차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차가 출발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 역이 지나쳐 갑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왜 전철을 한번 타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전철, 마지막 차이지만 시작해서부터 역마다 내릴 때 여기는 어디 역입니다. 다음은 무슨 역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그 역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음 역이 어디라는 걸 알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종착지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음 역이 어딘지, 이제 마지막 세상의 종착지가 어떻게 가까이 왔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요. 이런 징조들을 겪고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졸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종착지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곳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동안 졸고 있더라도, 정말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더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졸고 끝까지 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쫓겨나듯이 아마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자다가 졸다가 쫓겨나듯이 나온다라면 주님 보기에 우리는 정말 미안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할 일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베드로서에도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에도 그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도 이 세상 마지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바라보는 끝을 보았기 때문에 준비할 것,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와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에 바라본 믿음의 선진들, 정말 이 시대에도 그 마지막을 보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핑계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마지막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그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도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이런 불시험을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그 믿음을 가지고 연단되고 단련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을 정말 코앞에 놓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깨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파도 속에 앵카가 그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버티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튼튼한 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닷은 떠내려가지 않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배가 닻이 없으면 그 배는 결국 난파되고 말 것입니다. 그 배는 멀리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그 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또 투자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놓치고 있는 시간만큼, 우리가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만큼, 우리가 소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시간만큼 우리는 멀리 떠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챙겨봐야 되고, 우리가 늘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업 안에서 주어진 많은 소망들이 눈뜨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 소망 중에 하나, 이거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소망. 죽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소망으로 갖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시작이 영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불과 지난주였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하게 교제하던 한 형제님의 그 소천을 바라보면서요, 이 소망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님 교회 안에서 희생을 많이 했고 또 많이 봉사를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오랜 시간 함께 했던 형제님이십니다. 물론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셔요.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형제님이셨는데, 근데 몸에 여러 가지 지병이 있고 막 직장에서 일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면서 치료받으시면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일이라면 앞장섰던 그 모습 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얼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으면서 교제에 악수를 하던 그 기억이 또렷합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거 연명치료 하자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자기 있는 돈 모든 걸 다 갖다 둬서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며칠만 더 살 수만 있다면 이 돈 다 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끝까지 참 담대함을 가지고요,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목숨을 맡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겠습니까?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환자를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맞는데,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죽음을, 담대함을 갖고 있는, 그 담력을 갖고 있는 모습에 놀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형제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소천을 하시고 이렇게 장례까지 모두 치렀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잔잔한 그 감동이 바로 죽음에 대한 담력, 그 담력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담력이 어떤 담력이겠습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사람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을 때는요, 사람이 세상에 돈을 많이 주고 있을 때는요, 자기 육체가 힘이 있을 때는요, 말로써 많은 권력을 나타내고 그걸 또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권력, 그 모든 힘도요, 세상의 그 모든 담력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을 제패했던 그 많은 왕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서 이 세상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우리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그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죽음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 죽음의 담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 이제 영원히 위로를 받고 안식에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서 우리가 이 죽음 또한 이기는 그 담력을 가지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찾으셨으니까요. 그 앞에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에 나타날 담력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능력, 믿을 만한 힘이잖아요.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이런 담력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 승리까지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이고요.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에는 이 소망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8절, 39절입니다.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흔들리고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내려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그 소망에 닿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륜에 받고 불러갈 그럴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소망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11장 믿음장, 믿음을 또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소망이 첫 단추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이 산소망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더욱 그렇습니다. 경주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소망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 형제자매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굳건해질 때, 이 소망의 닻이 정말 굳건할 때 우리는 밀려가지 않습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루,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모든 풍파에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품게 된 이 산 소망을 더욱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동역의 발걸음으로 더욱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늘 주님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된 그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통해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이곳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하는 그 속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영혼 구원한 일, 주님께서 모든 일 다 행할 수 있도록 또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귀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후 교제와 또 한 주 동안의 모든 일들 또 주님 안에서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